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과 시편 145편 15절에서 16절 이 세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9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시편 145편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눈에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5번째 이야기 말씀으로 우리 주기도문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2년은 우리 인천은연교회 비전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교회, 기도의 핵심을 좀 맞춰서 새벽을 깨우고 또 여러분 가정을 깨우고 자녀를 깨우고 나라를 깨운다라는 그런 큰 품 안에서 저희가 많은 것을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큰 비전을 나누려고 하죠. 그래서 1월 달에는 예배를 디자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작년까지 드렸던 모든 예배의 그런 형식들을 조금 바꾸면서 좀 풍성하고 또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예배를 디자인하는 한 달과 또 선교를 하는 국내와 국외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닿는 데까지 해보자라는 그런 비전을 선포해 봤습니다. 2월 달에는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좀 말씀과 함께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또 3월 달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그 달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힘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125문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또 복습해야죠. 여러분, 복습이 힘입니다. 반복이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후 시간이니까 좀 피곤한 것도 있고 좀 졸린 것도 있으니까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명령이고 감사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세상 종교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분, 역사하신 분께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죽은 신, 말 못하는 철과 돌과 쇠의 신이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이죠. 사람들이 왜 구슬합니까? 사람들이 왜 점을 봅니까? 그거는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점집에 가보십시오. 미래 맞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는 맞출지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은 다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다 맞춰져 가고 있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되어 가고 있다.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방식과 태도는 첫 번째,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도 이 순서를 잘 모르면은 지금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잘 가지고 대입시키면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겸손을 다하고 예수 이름으로.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어디에 함축되어 있다? 주기도문. 안 보고 해야죠, 이제 좀.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명령이고 기도에는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 감사도 있다. 그리고 간구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 자꾸 반복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겸손하게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무엇을 기도하냐?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함축되어 있다? 주기도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했고 이 반복의 힘이 언제 나타나느냐? 위험을 조사할 때 나타납니다. 참 놀랍죠? 자,
기도의 대상을 먼저 부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부르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린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서든지 그 이름이 거룩하고 경배돋고 또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을 힘써 알아가야 된다. 주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고 영광되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것이 개인적으로 내가 되고 또 교회 공동체, 또 여러 공교회 공동체가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다 기억을 못하면은 제가 이 요약하는 5개의 단어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우리 한번 5개의 단어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겸손, 순종, 즐거이, 충성, 기도. 여기에다가 살을 입히면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그 뜻 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즐거이 해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천사들이 충성하고 즐거이 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시작. 겸손, 순종, 즐거이, 충성, 기도. 이것을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잘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 125문을 또 살펴볼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인데, 자, 다시요. 먼저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먼저 구했다면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될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다? 양식이다. 양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몇 개 준비했는데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양식은 무엇일까? 도대체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참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의식주 아시죠? 의식주가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전 세계 5대양 육제주의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이 의식주 이 3가지 중에 가장 우선시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유럽이나 아메리카 지역 사람들은요, 의식주 중에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이 먹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디너 파티, 이것 굉장히 중요시한다. 뭐 스탠딩 파티도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럭셔리하고 아주 스페셜해야 됩니다. 그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나게 쓰죠.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은 어떤 궁전이 있죠? 예, 베르사유 궁전 있죠. 우리 한번 가볼까요? 꼭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베르사유 궁전은 뭐가 없습니까? 네? 물이 없어요? 베르사유 궁전에 물이 없어요? 베르사유 궁전가 루이 14세인가요? 맞나요? 제가 역사가 프랑스 역사까지는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요즘 계속 일일이 그거 보냐고.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인가가 아마 만들었는데 그때 가장 큰 뭐가 됐다고 했는데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 뭘 갖고 다녀야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서 당시 너무 급한 나머지 그 정원에다가 볼일을 많이 봤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큰 궁전이 화장실이 없다뇨. 참 재밌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먹었으니까 무언가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은 이 먹는 것에 대한 매너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나가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식당에 들어가면 막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외국은 웬만해서는 다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약하셨습니까? 그럼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뭐 아무렇게나 막 들어가면 되죠. 우리나라도 많이 문화가 바뀌었지만. 자, 그렇다면은 이 집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 재벌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뉴욕에 갔는데 저는 코리안타운은 정말 너무 조그맣니다. 근데 차이나타운은요, 와, 여기가 중국인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너무 큽니다. 거기에 유명한 다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맨하탄 다리를 딱 하는데 여기가 중국인지 미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드글드글 됩니다. 그만큼 이 집 아주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래 가서 땅을 먼저 사고 집을 먼저 사는 것을 아주 생명처럼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뭘 제일 중요시 생각할까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선비사상과 그런 것이 있어서 옷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의식주 중에 의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외국 사람들의 유럽은 먹는 거,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 집, 이렇게 해서 이 차이가 되게 틀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제일 우선시 생각합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아니면은 집?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 부동산 이것 때문에 난리인데, 아까 좀 올라가다 뉴스 잠깐 봤는데 2억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2.8%라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변동금리 금리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2억을 빌리면 2.8%면 이거 얼마야? 빌려 가라는 거야. 도대체 그걸 어떻게 갚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참 재밌는 시스템을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외국인 기자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기자가 이럽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집에 목숨을 거는지 모른대. 아주 집이라면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란 것이 한국과 인도와 또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과 인도만 전세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전세가 없습니다. 월세 아니면 내 집인데 유일하게 한국과 인도와 투마인가 아무튼 거기만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외국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은 왜 전세를 들어가서 사는지 모르겠대요. 왜 그래서 말합니다. 아니, 자기가 전세 자금이 보증금이 충분히 있으면 전세 들어가는 거야 괜찮겠지만, 아니 어차피 전세 자금도 모자라서 은행에서 2억을 대출을 받고 은행에다가 이자를 냈고 있나, 월세로 들어가서 월세를 집주인한테 내든가.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회자가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아니 그 큰 돈을 은행도 아닌 어떻게 집주인한테 줄 수 있어요?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은행에다가 맡기는 것도 아니고 2, 3억, 3, 4억 되는 돈을 집주인에게 갖다 준대요. 근데 달랑 문서 하나 갖다가 부동산 매매 갖다가 전세 계약서를 쓰는데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한대요. 내가 은행권이 아닌 이상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 엄청나게 큰 돈을 맡길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거 갖고 날르면 어떡하려고.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월세를 살면서 하지 전세 제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월세 사는 것과 전세 사는 것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거든요. 이게 월세나 전세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전세 살면 자기가 되게 좀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데 그 외식 기자 얘기를 가만히 듣는데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해서 은행에다 의제를 주나 집주인한테 의사를 줘도 똑같거든요 이게. 어차피 보증금은 보증금 또 받으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절대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세 7, 8억 대도 그 부동산 매매계에서 달랑 한 장 들고 부동산에서 도장 찍고 그 돈을 바로 이체를 시킨대요. 굉장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고민하고 참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 방 한 칸에 살다가 너무나도 그 삶이 비약해서 방 2칸 되면 그렇게 행복하다 하더라고. 그래도 만족이 없어서 방 3칸 되면은 그렇게 날아갈 듯 하다가 사람이 욕심을 내다가 방에다가 왜 화장실을 2개, 3개 만들어 놓냐고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죠.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있어봤는데 이 화장실과 이 방은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다 집 안에 있죠. 그런 것을 보면은 참 의식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영어로 화장실을 토일렛, 이 변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레스트룸이라고 합니다. 화장실은 휴식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은 들어갔다 하면 나오질 않아요. 죽겠습니다. 저 좀 들어가려고 문을 두들겨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불도 꺼보고, 아니 엉덩이에 자국이 나와서 나요. 자국이 나와서. 그래서 정말 너네는 왜 냄새 나는 곳에, 아니면 제가 이랬어요. 물이라도 내리고 있어라. 물이라도 내리고 있어. 냄새나 죽겠다. 제발 좀. 그래도 안 나와요. 정말 여러분 좀 지혜를 주십시오.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둘째 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 여긴 너무 편하네요. 너무 나만의 독립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서 제가 그 혁태 집사님 집에 갔다면 그 도서관처럼 이게 뭐지, 이게 그 책상은 뭐예요? 이거 앞뒤 다 막힌 거, 그런 걸 하나 화장실에다 설치를 해줄까? 그럼 공부를 잘할까? 별짓도 별 생각도 다 해봤는데 우리 사람들은 참 자기만의 이런 공간에 침범당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저는 때로 종종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저희 아내와 두 아들이 어디 가주는 걸 때로는 굉장히 행복할 때가 있어요. 조용히 집에서 영화 보고 이렇게 뉴스 보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막 어떨 땐 귀가 아파 죽겠어요. 막 너무 시끄러워서. 농담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청소년부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대요. 참깨라면 아시죠? 그걸 죽깨라면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즘 이런 시스템이 있나 봐요. 저도 처음 했습니다. OS를 갖다가 OS 이렇게 바꿔서 선물 주고, 또 마이주도 마이주, 뭐 자유시간을 치유시간 이렇게 해서 바카스를 지저스 막 이렇게 해서 선물을 줬는데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또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죠. 참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걸 가지고 장난을 잘 칩니다. 그런데 그 장난치는 것이 히트를 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우유 과자에 우유 그 뭐라 그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과자에 우유 타 먹는 그 뭐라 그걸? 시리얼 맞아. 시리얼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 시리얼을 처음 만들지 않았습니까? 켈로그 콘프로스트인가요? 맞나요?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처음에 만들자 이 곡물을 압착시켜 가지고서는 우유에 타 먹으니까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저는 왜 그게 맛있는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타 먹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은데 이게 어느 시간 가다가 좀 약간 질린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시리얼이 네모나게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네모나게 이렇게 스퀘어로 네모나게 생겼는데 그게 인기 있어서 이렇게 가져가 해서 먹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인기가 떨어진 거예요. 야, 그럼 이거 어떡하지? 이거 판매가 안 되면 이거 만들어 놓은 이 재고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광고를 하는 그 아이디어를 내는 한 사람이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또 다시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리얼이 네모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네모나게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거를 광고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리얼이 나왔습니다 하고 요거를 이렇게 돌려버린 거예요. 우리의 시리얼은 다이아몬드라고 네모에서 이렇게만 돌린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히트가 돼서 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다는 미국의 광고회사의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별거 아닌 거 하나 갖다가 순간 바꿨는데 히트를 치는, 참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이 기도는 거룩하지 못한 기도인가?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불신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해 줘야 할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일용할 양식을 주실지, 우리의 생명 대신 밥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이 장면을 딱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이름과 나라와 뜻, 이제 여러분 탁탁 나와야 돼요. 벌써 우리가 이거 몇 번째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와 악에서 구원입니다. 일용할 양식은요, 먹고 사는 문제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럼 죄 용서에 대한 것에 주기도문에 대한 죄 용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전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그 전에요. 우리를 죄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라고 말을 그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은 구원에 대한 용서가 아닙니다. 왜냐? 이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죄 용서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지 불신자들은 절대로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 용서는 우리가 구원의 여부에 대한 죄 용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범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용서해 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죄 용서입니다. 이해되셨죠? 정확히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를 가지고 뭐 구원에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회개를 이르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악에서는 시험, 우리가 영적 시험, 이제 내일 아침 새벽부터 5번 동안 에베소서 나눌 텐데 이 악에서의 구원과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그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와 다만 악에서의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할까? 자, 일용할 양식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뜻인데, 여러분 한번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블랭크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기에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생명이다, 근원이다, 본질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철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모든 이 일용할 양식의 이 양식적 기도는 신뢰가 밑바탕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든 양식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대지와 토양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곡식을 자라나게 하십니까? 뭐 인간이 잘 가꿔서요? 비료를 잘 줘서요? 아니 물을 잘 줘서요? 아니죠. 근본적인 태양이라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도 이 태양빛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맞습니까? 태양빛을. 태양을 왜 맞습니까? 태양을 맞으면 인간의 몸에 뭐가 생깁니까? 비타민 D가 생깁니다. 네, 태양을 많이 맞으십시오. 피하지 마시고 좋은 태양. 그렇다고 너무 자외선을 많이 맞자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는요 학교 수업 시간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게 수업을 드리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맨날 날씨가 어둡고 침침하니까 이 수업 시간에 태양을 이 맞는 시간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 운동장으로 나가. 그 러시아 다큐멘터리 보니까 다 애들이 나갑니다. 그러고서 애들이 옷을 벗고서 태양을 막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는다는 말이 맞을까요? 태양을 이렇게 몸에 비춥니다. 비타민 D가 나와야 되니까. 아니면 비타민 D를 많이 드시든가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곡식과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차원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산이나 바다 다 보십시오. 누가 입히시고 기르십니까? 아까 창세기 1장 29절 기억나시죠?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까 창세기 1장 29절 금방 하셨는데 또 다 잊어버렸네요. 자, 창세기 1장 29절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이 창세기 1장 29절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된다. 그러니 이 모든 양식의 주인과 이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뭐 이렇게 시골에서만 조금 살았지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이 곡식의 이름도 잘 모릅니다. 산에 가면 무슨 나뭇잎인지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먹을 수 있는 식물이야, 이거는 못 먹는 거야를 바로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이것이 무슨 나무인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음식과 취하지 못하는 것이 나눠지죠. 이것이 버섯만 보더라도 이것이 독버섯인지 독버섯이 아닌지를 그 사람들은 잘 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지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먹거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땅 지구촌에 있는 모든 먹을거리가 나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자, 125문의 네 번째 간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자, 이 간구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 여부의 죄 용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신실하신 분들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건데 양식을 먼저 구한다는 것은 좀 불쌍하지 않을까, 죄사함을 먼저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 아닌가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뭔가 착각을 해서 그렇죠. 자, 일용할 양식은요 무엇이냐면 먹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 먹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먹고 싶은 욕구. 여러분 정말 먹지 못하는 이 욕구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먹방 유튜버를 보면서 참 쟤네들은 먹으면서 돈을 버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구독자가 뭐 몇백만 되는데 뭐 하루에 한 달에 뭐 돈이 얼마 들어온다든가 제가 그걸 들었는데 참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욕구를 우리가 인간에게 하나님은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한번 문제도 내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육식을 한 것 같습니까? 육식, 고기를 언제 먹었을 것 같아요? 네? 오랜 옛날 맞습니다, 여러분. 오랜 옛날에 고기를 먹었습니다. 아주 현명한 정답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노아 시대를 잠깐 엿보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육식이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창조론자들은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5장과 6장 사이에 그들의 연수를 보고선 얘기합니다. 거의 700대, 800대, 900대의 나이를 살았는데 갑자기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핏째는 먹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창세기. 여러분 잘 모르시네. 저를 너무 빤히 쳐다보니까 제가 너무 뭐 잘못 얘기하나. 창세기 9장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준비한 말씀은 아닌데 오늘 양식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3,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때부터 고기를 취하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이 육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이건 뭐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떠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람의 생명이 수명이 단축됩니다. 200살도 간신히 살아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핏째 먹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선지국을 사랑하죠.
잘 모르시나 보네.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담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기본적인 욕구인 양식을 구하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어 있고, 인간에게 채소만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육식인 동물도 먹을 거리로 주었다. 그런데 이 먹을 거리에 대해서 레위기에는 율법이 굉장히 많죠. 뭔 먹을 수 있고 뭔 먹을 수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문제.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는요, 이 일상인 문제를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함 받고, 좀 취함을 받고, 좀 이 배부른 삶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막 기우제를 지내죠. 왜냐? 곡식이 막 타들어가니까요. 비가 오지 않으면은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얘기 한번 또 드려볼까요? 오늘 별 얘기를 다 해드리네요, 제가 요즘. 4대 문명이 있습니다. 4대 문명 있죠. 4대 문명 중에 제일 유명한 문명이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뭐 그 다음에 뭐 중국사와 유럽사도 있다. 더불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고 성경으로부터도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그 왜 발달됐냐면은 이집트에 뭐가 흐릅니까?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발달이 된 겁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그래서 나일강이 발달된 그곳에 이집트 문명이 발달됐는데, 반대로 이집트 문명은요, 반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무슨 강이 흐릅니까? 네,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스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이집트 문명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집트 문명은요, 정기적으로 나일강이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범람하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예, 예. 조금만 더 나가시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정기적으로 물이 범람한다는 것은 이들이 정기적으로 뭐 6, 7월에는 홍수가 나네라고 정기적으로 달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그때는 대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기적으로 물이 범람하면요, 밑에 있는 아까 전에 찌꺼기나 미생물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뒤집어지면서 토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쫙 적시는 거죠. 그러니까 풍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이 유브라스 대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이게 범람을 언제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홍수로 죽는 거야,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물이 뒤집어지니까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곡창지대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뺏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이 전 지구 중에 최대의 곡창지입니다. 풍년의 도시가 우크라이나예요. 얼마나 곡식이 잘 되는지 아십니까? 이 황금 땅을 러시아가 두 눈 뻔히 보고 나토에게 뺏기겠습니까? 아니, 뒤에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양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은요, 너무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중요한 것은 이집트 밑에는 사막이잖아요. 데저트,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쳐들어오다가 사막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흐릅니까? 홍해하고 이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넘어서 쳐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고대에.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니까 나라가 잘 살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면은 뭐가 강해지겠습니까? 왕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 그래서 물라자에서 파라오가 그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파라오가. 이게 역사를 공부하면요, 출애굽기가 막 뚫려요, 막. 그래서 이집트가 너무나도 이게 부흥성장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야, 내가 오래 살고 싶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라고 연구를 해서 그 나라의 의술이 굉장히 발달된 겁니다. 그래서 연구한 게 뭐예요? 뭘 만들어요, 사람을? 그래서 미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려고. 그래서 이 집게 같은 거를 만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여기 있는 뇌, 골수, 내장 이런 걸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모략을 집어넣어가지고 부패 방지를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빼내지 않았던 것이 심장입니다. 심장만 거기다가 냅둬요.
왜냐? 영원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요, 장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찍 죽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미라를 만들었는데 또 자신이 이 왕권이란 왕이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집트에 뭘 만들었습니까? 그때 피라미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피라미드를 누구든지 함부로 하지 못하기 위해서 피라미드 앞에 뭘 만들어 놨어요? 스핑크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막 짝짝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는요, 너무 잘 먹고 잘 사. 출애굽게 그겁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막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먹고 잘 사죠. 반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이게 안 돼. 곡식을 하면은 또 죽고, 곡식을 하면 양식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요, 뭐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습니까?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이 있는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막.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전쟁사가 많습니다. 계속 싸워요. 저 나라를 침범해서 저 나라 양식 뺏고, 이 나라 침범해서 저 나라 양식 뺏어 먹고, 맨 거기서 싸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요, 장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왕들도 다 단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블 영화에 마블 이터널스 알죠, 여러분? 어르신들은 이터널스에 보면 마동석이 나왔던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길가메시잖아요. 길가메시. 요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 모르시는 것 같네요. 아무튼 길가메시가 거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왔던 그런 신입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입니다. 그래서 길가메시, 그 마동석입니다. 아무튼 넘어가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왜 수도를 자꾸 옮깁니까? 어떻게 하면지 좋은, 근데 한강이 흐르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 수도로서. 그런 양식의 곡창지. 우리나라 벼농사가 어느 지역에서 제일 잘 됩니까? 예, 호남 쪽 여기가 잘 되는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강원도는 이게 산이고 춥다 보니까 곡식이 안 되니 맨날 감자 옥수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쌀을 잘 안 먹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런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공급해 준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세계사를 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하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하면 죄로 인해서 넘어지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만 노터치.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하죠. 주변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것을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유혹에 넘어가는 이 연약함, 그래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구속사가 시작됐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몇 부분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 자, 넷째 간구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몸에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이렇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너무 범위가 넓어요. 도대체 뭐 육식을 구하라는 거야, 채소를 구하라는 거야, 아니면 뭐 바닷고기를 구하라는 거야. 너무 포괄적이죠. 그런데 이 포괄적인 내용을요, 이 일용할 양식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연 조건에 대한 것을 구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요, 농업 사회에서는요, 이 곡식이 잘 되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죠. 우리 올해 벼농사가 채소가 과일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일용할 양식은 또 어떤 범위가 들어가 있냐? 나라의 안정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전쟁 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사고나 재난도 일용할 양식 안에 들어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우리가 돈을 모아서 몇 천만 원 모았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뭐 금방 뭐 병원비로 뭐 합의금으로 금방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사고와 재난, 그리고 나라의 안정, 그리고 이 자연의 기후의 조건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것은 당연히 모든 기후도 좋아야 되고 해도 좋아야 되고 바람도 좋아야 되고 또한 이런 곡식 토양도 좋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곡식을 잘 만들면 뭐합니까? 나라가 전쟁이 나면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없게 하시고 또한 천재나 인재 같은 것도 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일용할 양식인데, 그러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는데 이 부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소교리문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대요리가 있는데 소교리문답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신발, 집, 농장, 가축, 돈, 물건, 경건한 배우자, 경건한 자녀, 고용인, 경건한 통치자,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 신용 있는 이웃 등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대통령, 좋은 지도자, 좋은 위정자, 좋은 정치인들 뽑게 해달라고, 또 좋은 이웃에게 좋은 날씨,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욕심과 욕정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필요한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는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모든 것을 다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과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라. 어떻게? Everyday, 날마다. 그래서 성경은, 주기도문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에 오늘날, 그러니까 매일매일 구하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광야로 나갑니다. 만나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매일매일 구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만나를 가족의 수대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가족에게 딱 맞게끔 구하라고 하죠. 그런데 욕심을 부려가지고서는 배가 고파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양을 더 갖고 오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려요. 희귀하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안 되니까 안식일까지 이틀을 구비할 때는 그게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곡식 창고를 쟁여놔도 불타버리고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잊지 마십시오. 이 일용할 양식은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들어있는 말씀이다. 우리의 기초적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들을 가르치면요 너무 신이 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만 지혜를 줘요. 딱 이 강대상에 내려가면 지혜가 사라지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올라왔을 때 많이 써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가면 바보가 돼요. 제가 여기 있으면 또 능력을 주십니다. 자, 중요한 거 잊지 마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과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소서. 자, 아까 전에는 뭐 하게 하소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알게 해달라고. 그 깨닫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겁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 아까 만나 얘기했죠. 여러분, 만나 이거 갖다 될까? 근데 하나님은 적당하게 했습니다. 우리는요 많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잘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딱 그 양에 맞게 먹게 하셨고 잠자게 하셨고 움직이게 하셨고 또 먹은 것만큼 생활하게 하셨고 안 먹으면 힘이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나가 사라지고 없어질까 봐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욕심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즉 오늘날 에브리데이를 말한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아껴봤자 그거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나 남의 것이 되죠. 가끔 TV 뉴스에 보면은 384 기동대라고 해서 세금 징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종 그런 것을 보면은 야, 사람들 참 못됐다. 저렇게 세금을 뜯어먹고 정말 양심도 없지 하면서 그 집에 쳐들어가서 집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오는 것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아,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쌓아두죠.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잘하는데 참 이게 실천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아야지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으고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의 이 문제는 곧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주님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시는 거, 또 내일 뭐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오늘의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쌓아두죠, 이 땅에. 그래서 복 주심 없이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가 이 생명을 앗아가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 남의 것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빨리빨리 주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나중에 다 없어져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 주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겐 주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엄연히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도 솔직히 얻는 것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얻는 게 없는데 여러분, 마이너스만 안 돼도 얻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빵꾸만 펑크만 안 나도 우리가 다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알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만나가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출하기도 여러분들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새벽마다 이런 기도가 자꾸 나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재물의 능을 좀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지 우리 교회도 성장합니다. 이런 또 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부족한 목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함께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라고 마무리를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만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든 약한 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믿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나와 가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대원 할 때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너희들이 이제 목회하는 일선에 들어가면은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목표는 단 하나다. 한 성도라도 예수 만나게 하는 것이 전도사님들의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이다라는 얘기가 그때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안 와닿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자꾸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난 사람들이 많으면 돼요. 그래서 이 신앙도요, 참 다른 사상과 다른 것이 좀 달라도 이 믿음 사상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삽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성도들도요, 가장 마지막 때의 큰 축복이 누구냐면 내가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가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이어지면 됩니다. 반대로 목회자도 마지막 때에 참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성도들이 예수 만난 사람들이 많으면은요, 그 교회가 그냥 됩니다. 이렇게 은혜가 돼요. 야, 신기하다. 이 교회는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지? 안 될 것 같은데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또 재물을 주시고, 또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을 또 보내주시고, 이게 영적 소통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계속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위해 다른 것이 아닌 누구만 의존하자? 하나님만 의존하자. 그것을 경외라고 하죠. 그래서 잠언 1장 8절을 뭐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잠언 1장 8절, 여호와를, 그렇죠. 우리 석찬이 역시 로마서를 백독 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좀
여러분 성찰 보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하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제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들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요 뭐 하라고 말해도 은혜가 넘치니까 본인이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뭐 시킨 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받고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그것을 경외,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조차 구하여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알고 항상 겸손하게 나아가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작은 교만까지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완성판이라고 할까요? 명작 말씀이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인데 잠언 30장 잠깐 열어보고 매듭 짓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9절 3절을 연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게 아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좀 멀리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만 의지하게 하며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양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이렇게 매듭 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나를 비롯한 모든 이웃의 필요까지도 만족해 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뜻입니다.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두 번째,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다는 고백입니까? 모든 좋은 것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의미는 이 기도가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뭐뭐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금포. 세상에 이런 일이 잠깐 봤는데 잘 저는 동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소 있잖아요. 소가 새끼를 베면 몇 마리까지 날 수 있어요? 2마리요? 2마리 이상 나지 못합니까? 암소가 소나는 걸 보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거든요. 소가 4마리를 낳습니다. 그런데 평소 낳는 송아지보다는 4-5kg 작게 4마리의 4쌍둥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소 키우는 분이 30년을 소를 키웠는데 4마리가 한꺼번에 나온 건 처음 봤대요. 처음에 송아지 한 마리 나오길래 이제 키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소를 이렇게 바꾸는데 한 마리가 또 쑥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또 한 마리를 받으려고 하는데 또 한 마리가 또 쑥 나오더래요. 그래서 암소가 4마리의 쌍둥이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포괄적인 모든 것, 자연의 환경의 모든 것, 이 자연의 모든 기근과 모든 생활 환경, 기후 등등 이 작은 문제까지도 경건의 문제로 여기는 고백이 돼야 됩니다. 거룩의 문제로. 이해되셨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나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을 많이 구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구하고 또 이 온가족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못했던 거 우리 자녀들이 잘 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나보다 믿음 더 좋은 아들들과 나보다 더 하나님 잘 섬기는 딸들이 있다면은 그게 여러분들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으로 요셉의 형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근원과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신뢰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차원 높은 신앙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또 내일부터 하나님 우리 인천의원교회가 온가족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각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어떤 풍성한 축복을 주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히로 교통하심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구하라 하신 이 믿음대로 날마다 구하여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하는 인천은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승리하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